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부목사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하는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에게 있던 영적 능력과 선지자직이 계승되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영적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했던 엘리사의 요청이 응답받았음을 알게 되는 조건으로 엘리야가 말했던 것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에게 있던 영적 능력과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참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여리고성의 수지를 깨끗하게 한 이적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좋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겸손한 태도로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 했고 그들은 엘리사의 명대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22절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간략한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져 넣은 엘리사의 영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여리고 백성들에게 했던 말 속에 있는 동사의 주체와 시제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샘을 고친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물이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소금이라는 물질이 신비한 효능을 일으켜서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는 영적 능력이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수지를 깨끗하게 한 이적 사건 이후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머물렀던 여리고와 엘리사가 이동하려고 하는 베델은 모두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들을 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에 대해 엘리사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그들 가운데 42명을 찢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작은 아이들은 아무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면 엘리사가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속 좁은 인간으로 비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아이들은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젊은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시작한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의 사역에 대적하기 위해서 베델 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대머리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씩이나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엘리사를 대적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문 속에서 암곰 둘에 의해 찢겨 죽은 그들은 단순히 엘리사를 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가운데 한쪽은 생명을 건진 사건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뒤가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거주했던 백성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엘리사의 지시에도 곧바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정화되어 지금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즉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젊은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경험한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젊은이들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스스로 제한시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적극적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되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험한 죽음을 당한 어리석은 이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엘리사가 전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순종의 태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제한적인 우리의 지식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